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? 그럴 수 없느니라.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.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.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.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.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?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.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.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.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.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.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.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.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.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.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.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.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.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도 도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죠. 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의외의 역설적인 길인 것이죠. 사실 바울은 어느 도치든지 들어가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. 자,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배척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. 즉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갖다 기대하는 거죠. 바울은 유대인 중 일부가 버림을 받고 그 자리에 다른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처럼 유대인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리라고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분은 사라지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. 바울은 이처럼 민족을 넘어서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꿈을 꾸면서 이 이방인 선교 사역을 이어나간 것이죠. 자,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거죠. 바울은 이 사실을 처음 익은 곡식과 감람나무 비유로 또 설명을 해요. 첫 수확물이 제사로 드려지면은 이 나머지 곡식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여겨지는 거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만든 빵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셈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또 돌 감람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그 뿌리 덕에 그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첫 곡식과 뿌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.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. 바울은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꺾여 나간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가차없이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또한 경고합니다.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
오직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. 자, 하나님은 준엄하셔서 믿음이 없다면 유대인이라도 버리시는 거죠. 또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믿음이 있다면 이방인이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. 돌, 감람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, 즉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. 이 돌, 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면 원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. 자, 우리도 우리 주위의 어떤 이 가족들, 친지들, 이웃들을 향해서 이러한 소망을 좀 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들의 각오 모습이 어땠든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.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을 구하겠다라는 소망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죠. 우리도 혹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또 이웃들 가운데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해서 전도를 포기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? 바울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주님의 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,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, 은혜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